복음 기초 시리즈 5강에 대한 복습입니다. 성도가 가져야 할 확신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지난 부분에 나누었는데요.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조금 더 깊이 있게 성경에 근거한 확신을 좀 가져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확신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성경에 근거해서 우리가 한번 가져보는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는데요. 먼저 우리가 지난번 이렇게 메시지를 좀 요약해 보면요. 성도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4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생명이 주어졌는데, 성령이 주어졌는데 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거죠. 저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이 꼭 반드시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받을 때 임하는 성령의 내주 말고요, 사도행전에 여러 번 등장하는 성령의 역사,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믿는 자로 하여금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만드신 그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때 우리는 담대히 증인으로 설 수 있고 우리는 환경과 현실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생명에 대한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뭐가 없냐면 확신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정확하게 모르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해결됐다라는 부분들을 자꾸 보지, 영적으로 죄에서 해방됐고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됐고 지옥 권세에서 해방됐다라는, 한마디로 해방과 자유를 누린 그 엄청난 축복을 잘 모르고 있고요. 세 번째는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신 특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주신 특권처럼 반석으로 만들고 교회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라고요.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고요. 그 교회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단들을 향해서 꺾을 때 이단이 무너질 수도 있고, 또 어찌 보면은 정말 제자를 통해서 또 문이 열리기도 하는 그런 축복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네 번째는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법을 모르기도 합니다. 불신자와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근심 걱정하는 인본주의 방법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받는, 맡기는 삶의 중심의 그리스도, 삶의 우선이 기도, 삶의 전부가 복음 전파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확신입니까? 구원의 확신, 사죄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5가지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오늘 그 확신을 가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번에 할 것은 그 성도가 가져야 될 확신의 좀 근거죠. 그 근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이제 우리 구원의 확신에 대한 건데요. 구원의 확신을 볼 때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되겠죠. 무엇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가, 이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의 문을 주님이 여는데 그 연 주님의 마음속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시는데 우리가 그 마음문을 열 때 주님이 들어오시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문을 열 수도 있는 건데요. 그럼 먼저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뭐죠? 확신 가질 수 있습니다. 그때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사실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전에 했던 성령의 역사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때 무엇이 해결되느냐? 베드로전서 2장에 있는 것처럼 죄 문제가 해결돼요. 우리의 죄가 해결되고 우리의 영혼이 본래 주인에게로 가기 때문에 영혼의 안식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축복임을 여러분이 기억하게 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어떤 위치에 놓이게 되느냐? 요한복음 10장 27절 30절에 주님은 우리를 알고 우리는 주님을 알아요. 주님은 우리의 음성을 알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축복된 위치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구원의 근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에 가게 되는 위치죠. 그걸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확신이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뭡니까?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 앞에서도 봤죠.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속에 있다고 믿죠. 그러면 어떻게 아들이신 예수님의 성령을 우리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예수를 이렇게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저주하는 사람은 성령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를 저주하는 사람 속에는 성령이 없기 때문에 저주하는 사람은 성령이 없어요. 그런데 저주 안 하는 사람 중에서도 성령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뭐 있습니까?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은 성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거예요. 저는요, 내가 진짜 내 인생에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건지, 말만 주로 하는 건지, 그를 누가 아느냐? 내가 알아요. 또 누구도 알죠? 마귀도 알아요. 근데 누가 아시죠? 하나님이 아세요. 거꾸로 하나님이 그 고백을 가장 잘 아시는 거예요. 내 인생이다라고 생각하는 건지, 당신의 인생이다라고 얘기하는 건지. 마귀도 알고 나도 아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성령이죠. 그럼 내 속에 성령이 있습니다. 성령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계시니까 아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생명이 있는 거죠. 그럼 이 성령의 근거에서 나는 뭘 가질 수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용서입니다. 우리는 용서를 받았잖아요.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진대요. 주님이 우리 죄를 도말하신대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죄와 우리를 만나지 않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먼저 볼 게 뭐냐면 죄는 보응을 받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 모든 사람이 왜 죽게 되느냐? 죄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뭐죠? 그리고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과 심판이 다 기다리고 있어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죄를 깨닫고 돌아서고 주님께로 가면 주님은 그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죄를 단번에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나아간다면 주님은 그 죄를 깨끗게 하시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지금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되느냐? 간단해요.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때 우리 육신의 정욕을 누를 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정욕을 누를 수가 없고 내 힘으로는 죄의 본성을 누를 수가 없어요. 근데 뭘로 누를 수 있다고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그것을 말 수 있다? 누를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몸의 행실을 죽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죄 짓지 않고 싶다면 안 지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도록 주님을 바라보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죄 짓지 않는 삶으로 계속 살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신앙생활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아내를 믿고 아내가 나를 믿기 때문에 내가 많은 여자들 속에서도 제가 뭐 하지 않습니까? 중심을 지키고 제 아내만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제가 자식들이 저를 믿어주고 저도 자식들을 믿기 때문에 제가 자식들에게 부끄러운 모습들을 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내를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자녀를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듯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죠? 내가 뭐 할 수 있습니까? 그 믿음에 순종의 중심이 있게 되고 그 순종의 중심을 보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게 돼 있고 그 성령이 역사하실 때 나는 비로소 뭡니까? 죄와 모든 것을 넘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지금도 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하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얘기했지 않습니까? 영어를 한 번만 대화하고 통하는 걸 맛보면 자꾸 대화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맛을 보는 게 성령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그런 맛을 보게 되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제 기도 응답이죠. 자, 기도 응답은요. 자녀는 부모의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보호하심도 받고 응답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요. 자, 성도의 위치는 어떤 위치냐?
에스겔 37장 28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성소가 그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있다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 위치예요. 하나님의 보좌 성소가 우리에게 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 기도의 근거는 말씀이죠. 어떤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습니다.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약속하시겠다고,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셨던 그 주님의 약속대로 구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응답의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내게 뭐요? 응답하겠고, 부르짖으면 주님 앞에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 그랬습니다. 자, 응답의 능력은 뭐냐면요.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대요. 그 다시 말하면요. 응답의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있다고? 성령께 있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응답을 성령께서 또 기도하시는 중에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잊어버려도 돼요. 그냥 그거 하면 돼요. 여러분, 논문을 쓰면 이 논문이 권위가 있다 없다에 대해서 뭘 봅니까? 주석을 봐요. 그 주석을 보듯이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고 확신 가지는 모든 것들은 성경에 근거한 거기 때문에 뭘 가지면 돼요? 확신 가지면 돼요. 그 근거를 굳이 막 만나면 따질 필요 없고 분명히 그 성경에 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오늘 그걸 확인하는 시간이면 더 이상 불신앙하지 말고 뭘 가지면 된다고요? 확신을 가지시면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확신 가진 응답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네 번째, 인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성도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근데 단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인도를 받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것은요, 법칙과 같아요. 내 뜻대로 가버리면 하나님이 인도하시지만 계속 틀린 길을 가다가 결국은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면 고난이나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이미 그것에 대해서 미리 알고 너무 당황스럽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강단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주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은 미리 말씀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대입니까?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붙잡는 방법이 바로 주일 예배 때 주시는 말씀 속에서 제가 고민하고 기도했던 그때에 대한 응답을 받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이걸 봅시다. 자, 자기가 자기를 인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잠언 14장 12절에 자기가 자기를 인도하면요. 필경 사망의 길이라고 했어요. 사람이 보기에는 아주 좋아 보이는 길일지 모르지만 필경 사망의 길이에요. 여러분 볼 때 좋아 보입니까? 내가 나의 삶을 인도하면 필경 사망의 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내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나 자신이 나를 인도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는 거죠. 두 번째요. 사람이 사람을 인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복음 6장 39절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하고 똑같다 그랬습니다. 모두 구덩이에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지금 세상 사람들이 인도하는 게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모습처럼 살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인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만큼 가장 완벽하게 돼요. 우리는 좋은 데로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좋은 길을 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좋은 길을 가고 안 가고가 아니라 뭐죠?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냐 없냐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평안함이 있느냐, 내가 은혜 속에 있느냐, 그것을 늘 바라보는 거예요. 은혜 속에 있다면 평안함이 있고 평안함 속에 있다면 지금 내가 어려운 길을 가더라도 뭐 할 수 있습니까? 그 인도 속에서 응답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을 여러분 누리면 됩니다. 심지어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데도 그게 결국은 뭡니까? 선,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모든 방향들이 맞춰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요.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을 인정하시고 그분의 지도를 받으려고 딱 순종하면요. 그분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는 겁니다. 저는 당신의 인도를 받을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당신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가장 맞는 길임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교회도 다니고 성경책도 보고 직분도 받았지만 내가 내 인생을 인도했습니다. 필경 사망의 길처럼 보일 수도 있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에 구덩이에 빠졌던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도록 맡깁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내 길을 지도하여 주십시오. 지도하십니다.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단계가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요.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의 선택을 하면 평안함이 찾아오는 단계가 있어요. 그것도 인도 중에 하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생각나게 하세요. 자꾸 누구한테 연락을 하게끔 생각이 나게 하게끔 자꾸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저는 그러면 전화를 해봐요. 아니면 카톡을 보내봐요. 무슨 일이 있냐고. 그런 경우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기도를 해주거든요. 근데 그것 말고 또 뭡니까? 말씀을 보는데 딱 확증이 올 때도 있고요. 또 내가 깨달았던 것들을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단계들이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는요. 진짜 주님이 대화하듯 나에게 말씀하실 경우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가면 대단한 거죠.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가버리면 또 주관적으로 가니까 늘 강단의 확인을 받을 필요도 사실 있겠죠. 자, 이게 지금 여러분 조금만 이해를 하세요. 뭘 이해하면 되냐면 어떻게 하면 더 내가 인도를 잘 받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 말이 어떤 부분에 많은 답이 될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간다면 내 말이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인도를 받아보려고 노력했다면 지금 제 말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죠. 여러분 먼저 볼 게 있죠. 대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가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지금도 마귀는요. 여러분을 삼키려고 그래요. 근데 잘 알아요. 여러분이 뭐에 잘 넘어지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존재가 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공격하는데 가장 약점을 공격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요. 여러분의 약점을 바꿔버리면 돼요. 예를 들면 제가 혼자 있을 때는요. 뭐 죽으면 천국인데 할렐루야 이랬거든요. 근데 결혼을 하니까 거기다 자식을 낳으니까 쉽게 죽지도 못하겠더라니까요. 그런데 제가 그때 그래 하나님 제 아내도 주님의 것이고 제 자녀도 주님의 것인데 제가 왜 자꾸 여기에 내가 이 자식들을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내가 또 하나님의 자리에 있습니다. 이건 제 잘못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죠? 제 약점이 안 되더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 약점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승리의 근거가 있습니다. 뭐가 승리의 근거입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일, 마귀가 인간을 잡고 있는 모든 권세를 꺾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주님이 사단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합니까? 시험이 올 때 뭐 하면 됩니까? 감당할 시험을 허락하신다. 또 그 시험 당할 쯤에 뭘 주신다? 반드시 피할 길을 내놓으신다. 그러면은 명심하십시오. 큰 시험이 왔다는 말은 여러분 감사하세요. 아 하나님 제가 이 정도 시험을 감당할 만큼의 수준이 되었네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시면 돼요. 왜입니까? 여러분이 그 정도 수준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그 정도 수준이 되어졌기 때문에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뭐 하면 되는 거죠? 그냥 감사하시면 돼요. 두 번째, 피할 길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시험 당할 쯤에 우리 보통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가만히 문제 속에 파묻혀 있어서 그렇지 위에서 문제를 본다든지 주님의 시각으로 본다면요. 이게 축복이기도 하고 이게 다른 문들이 있고 다른 기회들이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사실 그게 은혜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도의 근거 있는 확신, 구원의 확신과 용서, 기도응답, 인도, 승리에 대해서 우리가 뭘 가질 수 있단 말입니까? 근거 있게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좀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5가지 확신에 대해서 나누어 봤는데요. 여러분이 그런 축복을 이번 주간뿐만 아니라 일평생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